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끝이 나고 예루살렘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사역을 위해서 하루하루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했어요. 그런데 그 길이 순탄하지만 않았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직선거리만 해도 130km나 됩니다. 사람이 걸어서 가기에 결코 짧은 거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당시는 길도 잘 닦여 있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길이 그렇듯이 산 놓고 물 건너고 물고불한 길, 험한 길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6개월까지는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먼저 와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예수님은 그들을 모른 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싫은 척 하나 없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서 요단 동편에서 베레아 지역으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지만 정작 예수님이 예루살렘까지 가는 데는 무려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까지 오는 도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는지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조금 가다 보면 사람들이 모여오고 조금 가다 보면 사람들이 모여오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모른 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만날 때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일어난 겁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마가복음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부자 청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관원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각각 다 다른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한 사람, 부자 청년, 관원,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불신자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 사람이 부자 청년이 되고 관원이 될 수 있느냐 말하면서 성경이 잘못 기록된 게 아니냐, 이 성경이 누군가가 편집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억측을 막 하죠. 한 사람, 부자 청년, 관원이 아니라 똑같은 한 사람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이 성경을 편집했다면, 기록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따로따로 이름이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따로 나왔을까요? 마가가 보니까 한 사람으로 보인 거죠. 누가가 보니까 관원이었고요. 또 실제 관원이고. 마태가 보니까 이 사람이 부자인 거예요. 아마 마태는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고 있는 거죠. 제일 이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마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각각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 한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 사람은 부자입니다. 이 사람은 관원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급했는지 예수님께 달려왔어요.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그대로 무릎을 착 꿇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이 누구라고 했죠? 청년입니다. 젊은 나이에 이미 유대인의 관원이 되었습니다. 직장이 보장되어 있죠. 부자입니다. 뭐 하나 부족함이 없어요. 출세했어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은 교만하지도 않아요. 착한 사람이에요. 성품이 좋아요. 방탕하지 않아요. 또 유대교회도 열심인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잘 다니고 좋은 직장도 있고 부자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1등 신랑감이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밤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었는데 영적으로는 심각한 결핍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다 갖추었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영적으로 큰 공백이 생긴 겁니다. 도저히 헤어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는 중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요, 이 사람도 목이 마르니까 영적인 갈급이 생기니까 예수님을 찾기에 갈급했던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사람들을 할 수만 있다면 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몰라요. 소문만 들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예수님을 찾았든지 예수님을 보자마자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지 않았어요. 아마도 위대한 선지자나 위대한 랍비 정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궁금증, 자신의 목마름, 이 영생에 대한 목마름 정도는 이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말했느냐? 선한 선생님이요. 선한 선생님이요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영생에 관한 이 질문은 사실 이 사람만의 질문이 아니죠.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아니 이 세상에 숨이 붙어있는 모든 사람들, 정신적으로 올바른 사람들은 다 이 문제에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 출세하고 어느 정도 갖추고 나면요, 인생을 살다 보면 모든 사람들은 이 종착역에 딱 때리게 되어요. 왜? 인생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야,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야, 영생이 있나? 영생이 없나? 지금 내가 부자인데, 지금 내가 아무 남부를 것이 없는데, 만약에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지옥 가면 어떻게 될까? 죽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면 어떻게 될까? 그럼 내가 왜 사는 걸까? 사람이 고민하게 돼 있거든요. 이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바보가 아니니까. 손에 쥔 것이 없는 사람은요, 영생에 대해서 생각할 여력이 없어요. 왜?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일단 열심히 해서 먹고 살아야 돼요. 정신 차려보면 이제 나이가 80, 90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청년인데 다 갖췄어요. 돈 있지요. 좋은 직장 있죠. 모든 거 갖췄어요. 그러고 나니까 영적인 목마름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목마름을 가진 사람이 오늘날 이 시대에 많다라는 거죠. 교회는 신기해요. 성도들이 가난할 때 교회는 부흥합니다. 성도들이 부자면 교회는 부흥하지 않아요. 심하면 망해요. 목사님, 교회가 어떻게 망해요? 저는 교회가 망하는 거 봤어요. 교회가 사라져요. 교회도 망합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는 교회는 망해요. 교회가 크냐 작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오늘날 이 시대에는요, 이 영적인 목마름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영생에 대한 질문에 해답을 줄 수 있는 분을 찾는 사람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문제는 그 해답을 누가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지요. 누가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부자 청년, 이 사람은 예수님을 정말 잘 찾아왔어요. 해답을 줄 수 있는 분을 찾아온 거지요. 이 사람은 영생에 대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은 겁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이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을 하자,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말하죠? 영생을 얻으려면은 계명을 지켜라. 계명. 마태복음 19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계명을 지키라. 그러자 부자 청년은 자기가 모든 계명을 어릴 적부터 지켰다고 말합니다. 맞아요. 부자 청년은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지켰습니다. 율법적으로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살았죠.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적으로 완전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적으로 온전해요. 율법의 규정에 따라서 틀린 점이 없이 이 땅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속빈강정이죠. 회칠한 무덤이에요. 율법적으로, 형식적으로는 율법을 지켰지만 속은 비어있는 거죠. 그 사실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증명해 줍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자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아무 말도 없이 생각에 잠기다가 슬픈 기색을 띠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돌아갑니다. 영생의 기회를 놓쳐버렸죠. 계명을 지켰다고요? 형식적으로는 지켰죠. 속으로는 안 지킨 거예요. 가난한 과부가 교회 예배드리러 왔어요. 헌금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2랩돈 전 재산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최고 많이 드렸다고 그랬어요. 부자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갑을 열어보니까 그게 한 200만 원, 300만 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손을 넣어가지고 300만 원 있는 것 중에서 200만 원을 빼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 사람 보고 최고 많이 드렸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머리가 이상하게 바뀌어버렸어요. 많고 적음에 따라서 사람들은요, 이상해져 버렸어요. 많으면 옳은 것 같고 적으면 틀린 것처럼. 어느 순간에 사람들은 선과 악으로 분리되어 있어요. 자기는 선하게 살지 못하면서 선을 향해서 막 옳다라고 외치죠. 재물이 많은 거로 아무 말도 없이 생각에 잠기다가 슬픈 기색을 고민하고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이 청년이 나라고 한번 생각해 볼 때, 야, 내가 지금 돈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데 땅이 지금 얼만데, 야, 이 많은 것들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예수님 보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완전히 거지꼴인데 그럼 나도 저렇게 돼야 돼? 아마 얼마나 갈등했겠어요. 그러다가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갑니다. 영생의 기회를 놓쳤죠. 무슨 얘기입니까? 겉으로는 사랑한다고 말하고 하나님께 예물 드린다고 말하면서 많은 것 중에서 일부를 하나님께 드려놓고 자기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 계명 지켰습니다. 거짓말이죠. 진짜 계명 지킨 사람은 누굽니까? 2렙돈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가난한 가부. 왜요? 다 드렸잖아요. 아이, 목사님, 그거 작으니까 드릴 수 있지요. 아닙니다. 이 과부는요, 자기가 어떻게 보면 자기 생명을 드린 거예요. 왜? 이거를 드려보려면 자기는 먹을 수 없잖아요. 먹을 수 없으면 굶겠죠. 굶으면 굶어 죽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 생명, 자기가 굶을 걸 생각하며 준 거예요. 그러나 이 부자는 아직도 지갑에 돈이 많아요. 이 청년은 돈이 많아요. 돈이 많으니까 돈 앞에 지금까지 자기가 율법적으로 살았던 형식적인 모든 삶이 와르르르르르 다 무너지죠. 무슨 말입니까? 거짓이라는 거예요. 속빈강정, 획칠한 무덤이라는 거죠. 자, 마가복음 10장 21절과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다 팔아. 야, 50%만 가난한 사람을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아마 이 부자 청년은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야, 70%만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30% 네가 가지고 너는 나를 따르라. 아마 부자 청년은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다 팔아. 이거 못해요. 이거 못합니다. 다 팔아. 이 말은 다 드리고 너는 거짓골로 나를 따라오라는 거죠. 이거 못해요. 우리는 부자 청년을 절대로 손가락질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을 미워서 이렇게 했나요? 아니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주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 내 제자 되라. 이 말이에요. 부자 청년은 영생의 기회만 놓친 게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조로의 기회도 놓쳤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 그래서 뭐가 되라고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랬어요. 나를 따르라고.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기의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래서 뭐가요? 제자가 된 거예요. 부자 청년도 베드로처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면 분명히 제자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돈 욕심 때문에, 이 돈 때문에 돈과 예수님 사이에서 갈등하는 겁니다. 이 돈이 너무 좋은데 이 돈을 어떻게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예수님을 쫓아가?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아마 그 사람의 머리가 백발이 됐을 거예요.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결국 돌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 청년은 영적인 목마름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영적인 목마름은 돈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고 싶었어요. 그런데요, 참 못된 신보죠. 돈도 갖고 영적인 목마름도 해결하고. 야, 오늘날 이런 사람 많아요. 돈도 가지고 영적인 목마름도 해결하고. 예수 믿으면서 손해는 안 보고 복만 받고, 예수를 믿으면서 사명 감당 안 하고 복만 받고, 예수 믿으면서 희생도 안 하고 복만 받고, 봉사도 안 하고 복만 받고. 우리 하나님 안 속죠. 절대로 안 속습니다.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이 부자 청년이 정말 잘한 일입니다.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 마음도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을 찾았습니다. 영적 목마름을 해결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돈만 버리면, 돈만 포기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영생은 그냥 받아 누리는 겁니다. 그러나 돈과 예수님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결국은 돈을 선택하고 말았죠. 그래서 근심했어요. 슬픈 기색을 띄었어요. 저는 이 단어가 너무 가슴 아파요. 근심했고 슬픈 기색을 띄었다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도 예수님이 말씀이 옳다는 거 알았다니까요. 그래, 영생을 얻으려면은 최소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은 다 팔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최소한 예수님을 쫓아가야 내가 이런 정도는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심하고 슬픈 기색을 띄었지.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결국은 그 돈을 못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서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서 자기 갈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부자 청년의 뒷모습이 어떠했을 것 같아요? 어깨는 쭉 늘어지고 땅을 쳐다보면서 가느적거리면서 걸어갔겠죠. 이 부자 청년의 뒷모습을 우리 예수님이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 머저리, 저 바보 등신, 돈은 있다가도 없는데. 아마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아팠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도 부자 청년과 같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 시대에. 돈만 주면 요즘 젊은이들 못하는 일이 없어요. 이 시대는 돈이 우상이에요. 돈이 신이 되어버렸어요. 그렇다고 돈을 무시하자, 이 말이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 돼요. 돈 좋아요. 그러나 아무리 돈이 좋아도 하나님보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돈이 좋아도 내 자식보다 좋을 수 없잖아요. 아무리 돈이 좋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것보다 좋을 수 없잖아요. 포기할 것은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양손에 다 움켜질 수 있습니까? 하나를 움켜쥐었으면 하나는 포기해야지. 어떻게 예수 믿으면서 고생도 안 하고 어려움도 안 당하고 복도 받고 편안하게 살고 부자로 살고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눈물 흘리고 씨를 뿌리고 불 속에 들어가는 그런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지. 예수님은 부자 청년을 보내고 난 다음 주위를 둘러보셨을 겁니다. 얼마나 예수님도 마음이 아팠을까요? 주위를 다 둘러보니까 눈에 누가 들어왔죠? 제자들.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이 제자나 부자 청년이나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별 차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눈에는 저 부자 청년이나 이 제자들이 별 차이 없는 것 같아요. 다짜고짜 제자들에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돈 많은 부자는 예수 믿고 구원받기가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심히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심히 어려운 것이지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부자들이 구원 못 받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심히 어려운 것이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불가능한 상황을
어려운 상황을, 심히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구원 못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어렵다라는 거죠.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부자로 산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복 받았기 때문에 부자로 산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 세상도 그렇잖아요. 야, 저 사람 무슨 복을 저렇게 받아서 저렇게 잘 살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면 잘 산다라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이 어떻게 가난하게 살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가난하게 살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진짜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저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 도대체 얼만큼 죄를 많이 지었으면 저렇게 힘들게 가난하게 살까?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유대 사회나 오늘날 이 사회나 똑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매우 놀라며 서로 수군댑니다. 그러면 우리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건가? 혹시 우리도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부자는 왜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고 구원받기가 심히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첫째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자는 회개를 많이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부자들은요, 정당하게 부자가 된 사람보다 부당하게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지요. 우리나라 지금 현 사회도 그러잖아요. 정당하게 정직하게 부자가 된 사람보다 부당하게 불법적으로 부자가 된 사람이 심히 많아요.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부자에 대한 인식이 별로 안 좋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제강점기에 어떤 사람이 부자로 삽니까? 일제시대 때 일본 앞제비들이 부자로 살았잖아요. 그리고 일본에 붙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부자로 살았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와 결탁한 대제사장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들은요, 부자로 떵떵거리며 권력을 누리고 살았어요. 로마를 위해서 일했던 세리장들은 부자로 살았어요. 그러므로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보다 회개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리고의 부자 삭개오는 세리장으로서 모아두었던 모든 돈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어떻게 했나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죠. 혹시 내가 누구 거를 착복한 일이 있다면 내가 4배를 갚겠습니다. 이게 뭘까요? 삭개오의 회개예요, 회개. 예수님은 이 삭개오가 얼마나 이뻤을까요? 비교가 되죠. 부자 청년과 삭개오. 부자 청년은 돈 때문에, 아이고 그놈의 돈. 결국은 어떻게 돼요? 돈을 못 버렸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자기 걸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누구 걸 불법적으로 내가 착복했다, 4배를 받겠다. 삭개오의 회개지요. 아마 예수님은 삭개오를 봤을 때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자, 둘째, 다 같이 읽습니다. 부자는 돈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어요. 이처럼 돈의 맛을 아는 사람이 돈을 사랑합니다. 돈의 맛을 아는 사람은 돈을 잘 안 놔요. 왠지 압니까? 돈의 힘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보다 돈을 더 사랑하지요. 영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 문제를 해결받지 않더라도 부자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그래요. 영생의 문제 해결 안 받더라도 좀 부자로 살고 싶다라는 거죠. 왠지 압니까? 돈이 우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부자는 천국 들어가는 것이 심히 어려워요. 셋째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자들에게는 교만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부자들이 난 안 교만해. 현미경을 들여다보면 그 속에 교만함이 있어요. 부자들은 되게 돈만 있으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그걸 아량이라고 그러던가요? 자기만의 아량을 베풀죠. 근데 그것도 교만이에요. 가진 자로서의 교만.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겉으로 볼 때는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해서 자기 것을 내놓는 것 같지요. 아니에요. 자기 만족 때문에 그래요. 자기 만족.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을,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자기 와이프, 자기 아들, 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요. 자기 자식들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부자는 예수 믿기가 힘든 거죠. 그렇다고 가난한 자들은 다 구원받는다 이 말도 아니에요. 다만 제가 볼 때는 부자보다는 조금 쉽지 않겠는가. 부자들보다도 가난한 사람은 좀 구원받는 것이 조금 쉽다는 것이지 가난하다고 해서 다 구원받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매우 놀라면서 서로에게 뭐라고 말하죠? 야,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는 거야? 야, 부자도 못 받는 그럼 누가 구원받는 거야?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이 구원에 대한 의심을 하는 것을 아시고 구원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죠. 구원받는데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그거 상관없다라는 거죠.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믿으면 부자든 가난하든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자신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랐는데 우리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스스로가 의문을 가지죠. 그래서 제자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우리도 저 부자 청년처럼 구원을 못 받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죠.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은 인간의 노력,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문제로 예수님을 찾아온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답을 얻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정답대로 하지 못했어요. 무슨 말일까요? 오늘날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은 정답을 몰라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정답을 몰라서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 부자 청년이에요. 알아요. 알지만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가난한 자를 위해서 재산을 팔아서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죠. 그런데 이 말씀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부자 청년을 위해서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죠. 부자 청년은 영생의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왔지만 예수님은 그 영생의 갈급함뿐만 아니라 제자 삼으려고 했다니까요. 그런데 부자 청년은 돈 우상 앞에 당신의 영적인 목마름이 와르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어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예수님 당시보다 돈이 만능의 신이 되어버린 시대지요. 돈이 신으로 추앙받는 시대입니다. 이 세상은요, 예수님 당시보다 더 많은 부자 청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요즘은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구분이 거의 불가능해요. 직장에 가보면 제가 직장생활 할 때만 하더라도 식당에 가보면 한번 딱 보면요 표가 나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앉아서 그래도 기도하고 식사하거든요. 요즘엔 거의 찾아보기 힘들더라고요. 우리가 식당에 가더라도 우리는 그래도 기도하고 밥을 먹거든요. 그런데 기도하고 밥 먹는 테이블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죠. 야, 여기는 우리 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있어요. 근데 하지 않죠. 왜요? 부자 청년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 돈을 더 사랑합니까? 그래서 이 시대를 황금 만능주의 시대라고 그래요. 물질 만능주의 시대. 이 말은 물질이 신인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이런 시대일수록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로서 바른 성경적인 물질관을 가져야 돼요. 물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해요. 그러나 물질을 신으로 섬기면 안 돼요. 물질을 종으로 섬겨야 돼요.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물질을 가지고 내 자녀를 위해 쓰고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일을 위해서 써야 돼요. 그래서 물질을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조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무엇이 중요한가를 우리는 깨닫고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